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입니다. 항상 주님 맞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항상 주님 맞을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전체 내용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들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첫 번째는 세상 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세상 끝은 있다라는 거. 죽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그죠? 왜 하나님은 안 알려주시나? 알려주면 좀 준비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시기를 알면 더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상하게 몇몇을 제외하고는 딱 당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맞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마지막 때를 모르게 하셨냐면 매번 준비하라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매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죽고 나서 천국 가서 교제하지. 아니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제도 제가 말씀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게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시기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끝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가는 거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그날이 호련히 다가오고 갑작스럽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연장선에서 그냥 천국으로 인도돼서 그냥 가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서 우리가 뭐 할까요? 천국은 재미없는 거 아닐까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국, 여러분, 불신자들은 천국 가면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거기서도 예배가 즐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 돼야 거기서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마지막 때에 알 필요가 없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결국엔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 그냥 평범한 일상 똑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똑같아요.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나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을 잘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다. 영의 양식. 오늘도 여러분 영의 양식 먹으러 오셨죠? 혹시나 여러분들 영의 양식 먹지 않고 열심히 밥만 축낸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돼지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양식이요? 영의 양식을 먹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적 존재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죠? 그 영의 양식을 먹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어요. 크게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양식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찬물을 끼얹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영적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영적 배고픔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육적인 배고픔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영적 존재거든요. 근데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라도 채우려고 합니다. 밥이라도 채우려고 하고 쓸데없는 걸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머릿속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야망을 채우려는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헛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될 게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요 생각보다 빨리 휘발됩니다. 정말로 빨리 증발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나타난 상황 속에서 말씀에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매일마다 식사하시죠? 요즘 금식 기간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다들 식사하시잖아요, 그죠? 식사 다 하는데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그죠? 안 먹으면 어때요? 힘이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영의 양식도 오늘 먹었는데 내일 안 먹으면 힘이 없다고요. 또 휘발되고 증발돼 버리는 것을 봐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나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만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는 것, 그게 우리의 큰 차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 먹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어요. 사단 마귀가 영입니다. 우리 영을 공격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했어요, 그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걸 쉽게 흘리거든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삶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요. 잘 보세요.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 4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하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에 대한 비유를 든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집을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그죠? 그때 그 종이 어떻게 집을 관리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에다가 박스를 해놓으세요. 이게 잘 해석해야 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중요한 내용인데,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눈가림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외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입니까? 진짜 있는 겁니까? 진짜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가 그냥 막 살 때가 있어요. 지금 지금 종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할 때에, 아 맞아, 지금 내 옆에 정말 위대하신, 전능하신, 누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그러면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은 주인이 도디 온다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마음대로 산 거예요. 마음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인지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다 듣고 계획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정확하게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걸 정확하게 믿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여기 나온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감사는 뭐냐면 오늘도 말씀이 들려오고 있고 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인이 더디 온다, 주인이 안 보인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골로새서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하고 만남 속에서도 모든 사람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걸 똑같이 적용해도 돼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고 주인이 없다고 대충대충 눈가림으로 한다. 그 사람 인정 못 받습니다. 맞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고, 오늘도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선생님 큐티 하셨는데 우리 단순합니다. 진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성도들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데 언제 또 공격을 받아서 이 자리를 파하게 만드는 또 역사와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네,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또 가정의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때 항상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어떤 엄청난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동행하고 그분의 양식을 먹으며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